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차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살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인류가 불행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내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여기는 것, 혹은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계시는 분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모든 행동들이 인간이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 얼굴빛의 따사로움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고 그분의 밝은 영향이 우리에게 없으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참된 사랑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을 때 사람은 이렇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지은 이후에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자신이 마음껏 선택했으니 자기가 아주 자유로운 것처럼 여기며 삽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지식, 경제력, 인맥, 경험 이런 것들을 가장 우위에 둡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많이 모아야 한다고, 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야 한다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상위 몇 %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위 몇 %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게 진리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형편에서 상위에 올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열등감과 우울감에 빠져서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상위 몇 %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말대로라면 그들이 항상 행복해야 하고, 상위 몇 %라면 그들은 모두 다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세상의 법칙으로만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를 빼앗는 또 다른 사람, 그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자리를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며 경계하며 미워하며 저주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성경은 사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은 사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 왕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장남 첫째 아들 엘리압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눈에 그 정도로 보일 만큼 엘리압도 상당히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출중하고 뛰어났던 사울도 엘리압도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는 초라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시기는 고3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입시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거의 절대적인 요소였는데
요즘 고3들은 수시라는 것으로 원서를 넣기 때문에 수능 이전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아이들은 먼저 결정을 해서 원서를 넣고 면접을 지금 보고 있고 또 실기시험을 치고 있고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적성에 따라서 어떤 대학을 진학할지 친구들에 따라서 다 이렇게 대학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고3 학생 중에서 성적만 된다면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디일까요? 어딘가요? 서울대지요. 우리나라에서 나 서울대 나왔어 라고 말했는데 무시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을 한국이 아니라 세계로 잡으면 어떨까요?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QS와 THE라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매년 대학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총 13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THE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 대학 중에 1위는 옥스퍼드입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스탠포드, MIT, 칼텍,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순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는 63위입니다. QS에서는요,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한데 MIT, 스탠포드, 하버드, 캘리포니아 공대, 옥스퍼드, 캠브리지 순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는 36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순위에 뽑히는 서울대도 세계에 나가면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기준들은 다 이렇게 비교 대상에 따라 또 시간이 흐르는 것에 따라서 다 그 가치가 변하게 될 뿐입니다.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의 키는 약 3m입니다. 그의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와 그의 목소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벌벌 떨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었던 사울도 엘리압도 골리앗 앞에서는 죽은 쥐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골리앗,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없는 듯 떠들어댑니다. 40일 동안 실컷 떠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사울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전쟁은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블레셋의 한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철저하게 무시당하게 되었고 존재하지 않는 신인 것처럼 죽은 신인 것처럼 공공연히 선포되었습니다. 자그마치 40일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골리앗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 속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계명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여기는 것은 어쩌면 그럴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취하여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의 요구에 의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초대왕 사울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게 된 근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듯 거들먹거리는 골리앗의 외침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그 증거다. 라고 반박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 앞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 1순위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서 침묵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된 구별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이야기는 그때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항상 하나님의 사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두려움 없이 쏟아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죄인들은 죄의 영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을 만큼 경험했습니다. 성도가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심을 선포하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의 사심을 증명하지 않으며 침묵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사심을 부정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당시 그는 2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입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군대에 갈 수도 없는 어린 청소년, 키는 당연히 보통 어른들보다 작았겠지요.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양치는 소년, 복장도 군복이 아니라 천조가리, 일반 목동의 복장. 골리앗에 비교하면 승산을 따져볼 필요도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장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시점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한 사람을 요구하는 골리앗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할 한 사람 사울이 아니라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대표할 자가 다윗이었을까요? 다윗은 그들과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이 침묵으로 동의한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 골리앗, 네가 최고다. 라는 침묵의 외침들 속에서 오직 한 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다윗, 그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로 세우십니다. 이때에도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이 여기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다윗을 비난합니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넌 안 돼. 넌 안 돼. 넌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 넌 자격이 없어.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화가 났습니다. 사울 왕은 너는 소년이라 용사인 그와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모두가 다윗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 기준을 단 한 가지도 갖추지 못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한 가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며 나아갑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감동적이지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어디 할례도 받지 못한 짐승 같은 게 겁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셨습니다. 그에게 의심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에 따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으로 알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 거대한 골리앗이, 세상이 말하는 1등이, 능력자가, 권세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무리 많고 시끄럽고 강한 것 같아도 나의 행동에 그 말들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자신이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었기 때문에 영혼 깊이, 뼛속 깊이 경험하며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경건한 삶은 복권이나 주식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첨되거나 급등하여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대형 교회의 문제와 그 문제를 대하는 기독교 권력 구조를 보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계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사울만 있으면 될 것만 같이 여겼던 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매일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아프면,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갑자기 신뢰했던 관계가 무너지면, 내가 믿었던 그 사울이 해결해주지 못할 일이 생기면 그제야 갑자기 내 삶에서 죽어 계시던 하나님을 살려내려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하나님을 흔들어댑니다. 하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좀 일어나 보세요. 평상시에는 그냥 죽어 계시면 좋겠고 이럴 때는 좀 잠깐 살으셨으면 좋겠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들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보여주며 존재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아주 특별한 어떤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소년이 맡겨주신 양을 지키겠다고 곰과 사자와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달려나가는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곰과 사자를 싸워 이기게 해주십니다. 다윗도 압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것은 불가능하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찬양이 절로 나오겠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감격과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삶, 매일의 그런 삶이 하물며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당당한 다윗을 만든 것입니다. 복권처럼 갑자기 그런 놀라운 믿음을 달라고 해서 주어진 용기가 아닙니다. 순교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갑자기 사자굴에 들어갈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서 수없는 세상의 요구와 기준들 앞에서, 유혹 앞에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경험하며 살았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 앞에서 그때마다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매일 하루에 3번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고 살 때 그것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는데 그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깜짝 놀라게 경험하며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자굴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혹 죽게 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지 습관을 따라 기도할지 선택하라고? 아니, 난 선택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한테는 두 길이 없거든.
나한테는 한 길밖에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게 감동적이고 행복한 일인데 나한테 그 길밖에 없는데 나보고 뭘 선택하란 말이야? 아니, 난 지금도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그는 여전히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그분과 정말로 살아있는 교제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골리앗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위협, 아픔, 외로움, 고통, 결핍, 그 골리앗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사울, 우리가 익숙하게 붙잡았던 세상의 기준, 그것을 의지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나를 통해 받기로 작정하신 그것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한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지금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정치 때문에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 저의 사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편도 아니고요. 혹 이렇게 되면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혹 저렇게 되면 저래서 하나님 일 할 수 있으니 그 길 가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혹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되어서 북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든 북한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면 복음 들고 북한 가야겠다. 혹 우리나라가 참 잘 살아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우며 가야겠다. 어떤 길로 가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서 계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일상에서의 하나님, 다니엘이 경험한 일상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져서 갑자기 닥쳐온 골리앗 앞에서, 갑자기 닥쳐온 사자굴 앞에서 그때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